역사는 흘러갑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역사 기억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의 역사,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3.1운동 제106주년 기념 예배가 한소망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유영모 목사님의 열정 가득한 말씀, 교회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외친 기도문, 다 함께 일어나 부르던 애국가, 모든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었던 시간은 뭐라 해도 우리 교회 박성은 집사님께서 총 연출을 맡은 별유천지 6호실이라는 연극이었습니다. 별유천지 6호실, 사실 을사능약이 체견된 이완용의 별장입니다. 후에 이곳이 태화관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고 바로 이곳에서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이 거행됩니다. 나라가 팔리던 치욕의 자리가 다시 나라를 살리는 서력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특별히 연극의 마지막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서 낭독은 보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가슴이 뭉클하게 했습니다. 모든 애국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참 사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쳤으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남겨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록 3일절이 하루 지난 하루이지만, 주일이지만 다시 한번 3.1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며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목은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919년 3월 1일 그날에 외쳐진 함성은 어둠 속에서 외친 소망의 함성이요 자유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날의 역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십시다. 1905년입니다. 을사능약이 체결되어 모든 외교권이 박탈당하죠. 그리고 1910년 8월 29일 한인 합병이 공포되면서 모든 국권을 상실합니다. 한일합병조약 제1조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 넘긴다. 그리하여 이날을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이날 이후 우리는 무려 36년간 일제의 탄압 속에서 살게 됩니다. 희망을 잃은 시대, 글을 잃고 자유를 잃고 이름을 잃고 신앙을 잃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죠. 1919년 1월입니다. 고종 황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일제 독산이라는 소문이 전국에 돕니다. 그리하여 온 나라가 분노로 가득 차게 돼요. 나라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이제 조선의 황제를 독살하였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조선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한편 같은 해 1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모든 민족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인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 내용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민족 지도자들은 비폭력 독립운동을 계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독립운동의 시작은 일본에서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1919년 2월 8일입니다. 일본에 있었던 조선의 유학생들의 중심으로 동경 YMCA 회관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들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우리나라 이 조선에도 적용하기를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은 43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자주 독립국가이다 외치고 또 외칩니다. 물론 대기하고 있던 일본군에 의하여서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에 갇힙니다.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죠. 이 소식은 빠르게 조선 땅에 퍼져갑니다. 민족 대표들 또한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해요.
일본의 저 유학생들도 독립운동에 뛰어드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우리도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독립의 의지를 보여주자. 이렇게 비폭력 평화운동인 만세운동의 불씨가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 운동을 급속하게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당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탑볼 공원에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밀집하게 됩니다. 혹여나 이 운동이 폭력 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민족대표 33인은 태화관으로 그 장소를 옮깁니다. 바로 그것에서 33인이 서명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본 경찰에 신고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탑골 공원에 모여있던 사람들 2천여 명의 학생들은 기약 없이 늦어지는 이 독립선언으로 인하여 마음이 갈팡질팡해집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조금씩 흩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였어요. 학생대표 정재용이 팔각정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힘차게 낭독합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품고 있던 태극기를 꺼내어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일본 헌병들은 그들을 향하여 칼과 총뿌리를 겨눕니다. 일본군의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세 소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태극기를 든 손이 잘려지면 다른 한 손으로 태극기를 듭니다. 그 손마저 잘려지면 입으로라도 물어 태극기를 듭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어찌 귀천이 있으며 나라를 구하는 일에 어찌 남녀노소가 있으랴. 양반이든 노비든 학생이든 어른이든 모두 다 거리로 나와 만세를 부릅니다. 다리 밑에 있던 거지들도 만세를 외치고 술집의 기생들도 만세를 외칩니다. 이렇게 시작된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이 시장이든지 그곳이 공원이든지 그것이 심지어 감옥이든지 누군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 다 함께 따라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럴수록 일본의 탄압은 더욱 거세집니다. 교회가 불태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죽어갑니다. 일본군의 가장 큰 만행 중 하나가 제함리 학살 사건입니다. 일본군은 만세 주동자들에게 사과한다는 명목 아래 주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합니다. 그렇게 23명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 모이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교회를 불태웁니다. 연기에 괴로워서 창문을 깨고 나오면 일본군은 총을 난사했습니다. 역사 속에 묻혀질 그날의 사건이 지금까지 전해진 계기는 당시 함께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암리에 벌어진 학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뛰어듭니다. 특별히 영국의 선교사 스콜필드는 당시의 비극적인 상황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하여 제암리 학살 사건이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칫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의 끈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의 끈이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여서 그 기록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수고와 그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 지금 우리가 그날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치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 땅을 건너게 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출정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먼저 각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을 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강을 건널 때에 각각 돌 하나를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묻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끓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넌 오늘의 역사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상징의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돌은 역사를 기억하는 돌, 역사를 기억하는 돌입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에 하나님이 오늘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요단강 밑바닥에서 돌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의 돌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돌입니다.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돌. 후대의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이것이 증거이다라고 가르치게 하기 위하여 그 돌을 세우는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후대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3.1운동이 있은 후 유관순 열사는 일본군에 잡혀 서대문 형무소 8호 간방에 갇히게 됩니다. 당시 나이 17세. 그녀는 그곳에 갇혔던 6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애끓는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 부릅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곡조는 잊혀졌지만 그때 함께 갇혀있던 심형식 지사의 아들이 그 노래를 기억하고 가사를 적어 놓습니다. 그 가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의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질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이러한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의 현장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그날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날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목숨을 바쳐 외쳤던 그날의 함성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존재합니다. 그날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역사를 후대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또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피 흘림, 누군가의 생명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 역사 기억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의 역사, 숭고한 희생의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이 돌을 세우신 또 하나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지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땅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지금의 역사의 주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나라 이 민족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우리가 가장 앞서서 해야 할 일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백성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거듭 전하는 말씀, 거듭 전하는 명령,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후에 배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소와 양과 재산이 많아지고 풍족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너희 손으로 하고 너희가 얻었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너희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선교사님들을 우리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우리 백성들이 글을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을 심겨주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때를 맞추어 윌슨 대통령을 통하여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생명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혹여나 오늘의 부유함이 내 능력이요 내 힘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오늘의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핍박받지 않는다 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자유를 위하여 피 흘렸던 숭고한 희생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큰 번영과 부흥의 은혜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난국을 헤쳐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사실을 늘 믿으며 기도하고 기억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사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붙드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기억합시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